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5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므로 그가 갑자기 임하실 때 우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방문으로 단어를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는 명료해집니다. 그의 높으심은 대통령이나 사단장, 집들이 손님 등에 비교될 수 있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만물의 창조자이며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가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회개를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하는 제사장된 자들입니다. 만일 한번 성전이 된 뒤에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 없었다면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손님을 맞기 위해서도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며 집을 청소하고 준비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이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인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한 상태에서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시대, 살아서 그 날을 맞이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중에 강림하실 그 날을 말씀하실 때마다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그날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 날은 성도들 각자가 건축해온 믿음의 공력을 불러 시험하는 날입니다. 어두움에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판단하시는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되고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에겐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는 형벌과 종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날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공력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감춰온 회개치 않은 고범죄가 있지는 않은지, 마음속에 교만에서 비롯된 외식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율법은 있으나 사랑이 없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인의 겉모습은 있으나 거듭나지 않음으로 인해 여전히 교만한 자들은 그날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날 것이므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토대 위에 세워진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교만은 우리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악한 말들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지만 미움은 허물을 폭로하고 이간질합니다. 살인은 흉악한 범죄지만 말로 비방하거나 협박하여 죽고 싶게 만드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악한 말은 거룩함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이므로 우리는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믿음입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만큼 성경적인 일부 교리나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이단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나라도 드뭅니다. 근래에는 심지어 휴거의 시점에 관해서도 도를 넘은 비판과 정죄의 목소리가 존재하는데 환난 후 휴거를 확신하는 이들 가운데 환난 전 휴거의 견해에 대해 사탄의 미혹이다, 거짓 복음이다, 죄짓는 거다라고 함부로 발언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휴거의 시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든지 각자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예측하는 것이므로 확신이 아닌 예측 수준에서 머물러야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고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했으므로 환난 후 휴거의 견해를 취하더라도 어느 시점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환란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측을 넘어 확신으로 못 받고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다른 교회나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동무들을 때리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여 동무들을 비판하는 자들을 악한 종으로 여기시고 엄히 징책하실 거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 지식을 쌓음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일이며 휴거의 시점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휴거 신부로 준비되는 일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스스로 의로운 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십자가의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랑과 혼인을 약속한 신부답게 임박한 결혼식을 앞둔 신부처럼 마음의 순결과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들을 청소하고 단장하여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방문하실 때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상태로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불을 켜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